여러분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요 정교인이 성경 읽기를 하고 있어요. 네, 오늘도 얘기했지만 레위기와 민수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잖아요. 잘 따라오셨죠? 네. 그런데 레위기하고 민수기를 이렇게 읽다 보면요 참 마음이 무거워져요. 네. 왜 그런가 하면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막의 규격과 재료, 뭐 제사의 절차 너무 자세하고 상세하게 나옵니다. 한 번만 하면 좋은데 계속 반복합니다. 네. 그래서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네. 머릿속에 그리고 또 그것이 잘 그려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말로 하고 있잖아요.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성막과 율법을 이토록 상세하게 말씀하셨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대충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백성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길을 열어주시고 그것을 아주 친절히 알려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 성막 집회에 참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참석해 본 적 있나요? 성막 집회. 성막 집회가 뭔가 하면 저기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놓고 하나씩 설명하면서 우리가 저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하는 집회를 참석한 적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근데 성막만 해도 숨이 막히는데 그걸 하루 종일 앉아서 듣는다는 거 쉬운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생각을 했는데 재밌을까 했는데 앉아서 듣는데 그 중학생이 분명히 지루할 것 같은데 내용이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너무나 속속 들어오고 정말 신기하게 집중하면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성막은 단지 고대 건축물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길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는 약속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순서를 가지고 예배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렇게나 막 분위기를 만들어서 예배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오늘 드리는 예배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여러 교회를 탐방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뭐 교회를 한 개 딱 정해서 갔으면 좋은데 제 제일 친한 친구가 이왕 왔는데 미국에 교회를 여러 곳에 다녀보자. 그래서 매주마다 다른 교회를 갔어요. 매주마다. 미국에 있는 큰 교회들을 많이 돌아봤어요. 갔는데 교회에 가니까 극장처럼 완전 뮤지컬 같은 예배가 막 조명이 나오고 막 사람들이 날아다니기도 하고 갑자기 무대에서 막 올라오고 막 그럽니다. 네. 웅장한 사운드로 예배드려요. 네. 우리 교회에 없는 그런 무대 장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막 스크린이 공중에서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합니다. 네. 또 어떤 교회는 가니까 아주 전통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미국에서도 전통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힐송처럼 아주 뜨겁게 찬양하는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체가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 그곳에서도 때때로 제가 갔는데 은혜를 받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웅장하고 멋있는 예배, 아주 압도하는 예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제 안에 은혜를 받지 못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뭔가 하면 문제점이 뭐였는가 하면 아무리 화려하고 멋져도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보혈의 중심에 복음이 중심에 서 있지 않는다면 예배는 순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공연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요 공연이 아니에요. 이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 청중 여러분들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한 예배가 되길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중심이 되는 예배, 그때 비로소 예배는 쇼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깊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로 나아가길 원해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 보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피를
네, 오늘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성막의 구조를 좀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성막 그림 있었죠. 성막 그림 뒤에도 있나요? 뒤로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내가 한 번은 집어넣었는데 나와 있네. 그 전에 성막 그림. 네, 저기 성막이 있습니다. 네, 성막을 보면 어렵죠. 성막 갑자기 얘기하려고 하니까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네, 성막 보면 이렇게 성막들이 있습니다. 뜰. 그래서 성막이 저 안에 제사장들이 있는 것을 뜰이라고 성막뜰이라고 합니다. 성막뜰 안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번제단이 있어요. 여기 보면 뭐 불이 올라오는 데 있죠. 저기가 번제단이고요. 번제단 앞에 보면 동그랗게 돼 있는 것이 물두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기 안에 이제 텐트 같이 쳐져 있어요. 저기가 성소라고 합니다. 저 성소 안에 들어가면 제가 이거 파워포인트를 다 만들지 못했지만 성소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는가 하면 금잔대 7촛대가 있어요. 7 그러니까 가지로 돼 있는 촛대가 있고요. 그 건너편에 떡상이라고 해서 진설병 떡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정면으로 바라보는 그 앞에 뭐가 있는가 하면 분향단이 있습니다. 자, 분향단 앞에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분향단 앞에 뭐가 있는가 하면 휘장이 있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 앞에 아무나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휘장을 지나야지 지성소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 지성소가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이에요.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유일하게 임재가 있는 곳이 저기 지성소입니다. 나머지 뜰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만 더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히 역사하는 저기 이제 불이 올라오는 거 있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계시는 곳이 지성소라는 곳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꼭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은요, 이 지성소를 휘장으로 완전히 구별해 두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구별해 두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 전에 제가 뭐랬죠? 저 휘장 안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성소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영어로는 Holy of Holies입니다. 그러면은 holy란 말은 거룩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거룩한 것들 중에서 제일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은 그래서 가장 거룩한 곳을 그곳을 holy place. 그래서 거룩한 장소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깨끗한 분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 완전함을 설명할 때 저는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는가 하면 순금을 떠올립니다. 순금. 순금은 24K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18K, 뭐 24K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순금을 말할 때 보통 우리가 순금이 100%라고 써져 있지 않습니다. 저게 뭐라고 써져 있는가요? 99.9%라고 써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조와 정련을 아무리 해도요. 측정과 보관의 상태에 따라 현실에서는 완벽하게 100% 순도를 가졌다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네. 근데 거기에 거의 가깝다 해서 99.9%인 거예요. 아주 미세한 불순물이 섞일 수 있게 우리는 보통 그래서 99.9%다. 0.01111%가 불순물이 섞일 수도 있다. 저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완전히 거룩하신 분, 죄가 하나도 없는 pure한 100%의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 삶에 불순물처럼 근데 죄가 들어왔어요. 죄. 그 작은 죄, 아주 조그만 0.01%만의 죄가 들어왔음에도 우리는 그 거룩함이 흔들려 버린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알몸으로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어요. 서로 숨길 것이 없었기 때문에 부끄러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 서로 앞에서도 정직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 서로서의 관계도 깨끗했습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거룩함이 주는 자유였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 가운데 자유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은 뒤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몸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죄가 들어오자 거룩함이 깨졌고요. 그 순간 뭐예요? 내 죄를 숨기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한가 하면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자기 몸을 숨깁니다. 무화과 나무 잎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만지면 부드럽습니까? 까끌합니까? 엄청 까끌까끌합니다. 그죠? 그것을 몸을 둘렀다가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따가웠을까요? 급해. 순간에 급하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라도 가린 거예요. 그것이 죄를 지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숨기기 바빠요. 그리고 뭐 했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피했습니다. 숨었어요. 자기를 찾을까 봐. 내 죄가 드러날까 봐. 이것이 죄가 가져오는 결과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이를 완전하게 깨트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하고 숨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없는 죄인이 되었고 그 부끄러움 때문에 가리기에 바쁘고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서 숨기기에 바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휘장의 차이예요. 휘장이 예전에는 없었는데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휘장이 휘장이라고 하면 좀 어렵죠. 커튼이 앞에 쳐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강단이잖아요. 여기가 지성소로 생각해 봅시다. 여기 앞에 큰 커튼이 가려져서 여기 강단을 보지 못하게 막아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강단을 우리가 죄 때문에 이 커튼, 휘장이 쳐져진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죄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 누구도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를 짓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우 실수하고 마음으로 행동으로 온전하지 못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잖아요. 돌아왔으면 똑같은 죄를 또 짓고 있어요. 같은 죄의 반복이에요. 내가 오늘 좀 잘해야지. 착한 일 좀 해야지. 좀 선한 일 좀 해야지. 근데 돌아서면 까먹어요. 그죠?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이렇게 우리가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중요한 것은 죄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죄인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셨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이를 막혔던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근거는 우리의 결심이나 자격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입니다. 성막을 떠올려보면 더 선명해질 것 같습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요 정결함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흠이 없는 제물을 가져옵니다. 아까 전에 성막 있죠. 그 성막에서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면 주님, 예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시잖아요. 구약 시대는 그런 게 없었어요. 우리 죄를 우리가 씻을 수 있다.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죄 씻음 받는다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뭐 하는가 하면 흠이 없는 소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갑니다. 내가 죄 지었으면. 그거 끌고 가요. 그리고 제사장한테 갖다 줍니다. 갖다 주면 그 위에 손을 얹게 하고 기도하게 합니다. 왜 기도하나요? 내 모든 죄가 이 소에게 전가될 수 있게. 그리고 그 제물을 죽이고 그 피를 어디가 뿌리는가 하면 아까 전에 불이 나는 제단이 있었죠. 그 제단 구약 성경을 같이 읽었으면 아실 겁니다. 각 뿔이 있는데 불 위에 바르고 제단에 뿌린다 되어져 있습니다. 결론적인 것은 우리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르고 뿌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완전히 깨끗하게 해주셨다. 용서받게 해주셨다. 그리고 그 소를 잡아 번제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은 죄 없을 것 같습니까? 저 목사잖아요. 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너무 거룩해 보이나요? 아닙니다. 저도 수도 없는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아요. 저도 죄인이기 때문에 돌아서면 죄 짓습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상처 주고, 그죠?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제사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님의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제일 해야 되는 건 뭔가 하면 제사장도 똑같이 자기의 정결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도 올려드리지만 아까 전에 번제단 지나서 뭐였죠? 물두멍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동그란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 안에 큰 물이 있는데 여러분들 물 앞에 가서 이렇게 서 보신 적 있습니까? 물 앞에 서 가면 뭐가 보이시나요? 네, 내 모습이 보여요. 물을 이렇게 탁 치다 보면 내 모습이 반사돼서 거울처럼 보입니다. 네, 그 자리에서 제사장은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내 손을 씻는 거예요.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의 그 더러움을 깨끗이 정결하는 의식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필요한 것은요. 죄 사함을 받아 거룩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자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혈의 피로 제사함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오늘도 내일도 미래도 계속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근데 나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간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은혜로. 마틴 루터가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아실 겁니다. 어느 날 밤에 자신의 죄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내 죄를 어떻게 씻어야 될까 고민하며 잠이 들었어요. 근데 꿈속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칠판 위에다가 마틴 루터가 지은 죄를 다 적는 거예요. 모든 죄를 낱낱이 적고 있어요. 그걸 본 마틴 루터는 내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절망 가운데 빠졌어요. 꿈속에 절망. 내 죄가 저렇게 많구나.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그렇게 막 칠판에 막 그 분필이 막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에 그 제목 위에다가 큰 뭐라 그러죠? 큰 분필이 나타나더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오라고 그 모든 죄 위에다 크게 쓰는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기록하던 기록하던 펜이 갑자기 대못에 찔린 손에서 붉은 피가 막 떨어져 내리는, 그리고 모든 죄의 기록이 깨끗이 피 때문에 지워지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루터는 자신의 모든 죄가 일어났을 때 루터는 자신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활개치듯 기쁜 마음으로 깨어났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모두가 죄 사함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 아까 제일 거룩한 곳이라고 했어요.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제사장도 죽을까 봐 옷 밑에다가 뭘 달았는가 하면 금방울을 달았어요. 네. 그래서 움직이면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요. 그래서 밖에 제사장들이 그 성소에 들어가는데 아무나 못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밖에서 듣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 살아있나 없나. 살아있으면 딸랑딸랑 거리는 소리가 날 것이고, 죽었으면 아무 소리가 안 났을 것이고. 네, 제사장도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거룩함을 먼저 하고, 그죠? 번제를 올려드리고 물등에 손을 씻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휘장을 찢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갈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요, 우리는 아직도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벽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들이 지성소로 나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자. 두 번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자. 그러면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예배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일까?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안 계신가요? 계실 것 같습니다. 저 모태신앙입니다. 저도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건 그냥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예배의 순서대로 묵도하고 찬양하고 교동문 읽고 기도하고 광고 듣고 말씀 듣고 축도로 예배 마치는 것이 당연합니다. 늘 익숙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고백하면요, 그렇게 수도 없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일까를 대학생 때까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냥 엄마 아빠 가니까 예배 드리고요. 앉아 있으니까 예배 드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아내가 왔으니까 예배 드리고, 남편이 왔으니까 예배 드리고, 엄마 아빠가 왔으니까 예배 드리고. 자, 그러다가요, 제가 대학교 청년부 때 섬기면서 교회 리더로 섬기면서 예배의 중요성을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배는 그냥
행해오던 종교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다. 서 있는 시간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위하여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여러 가지 예배들 있잖아요. 우리 예배들 참 많이 있어요. 그 예배들 중에 가장 중요한 예배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예배. 그렇게 물으면 보통 대답하면 대예배, 주일 대예배가 가장 중요하죠. 보통 대답합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대예배만 받으실까요? 우리는 그러면 청년부 예배는, 아까 전에 우리 어린이처 예배는, 어린이들 예배, 중고등부 예배는,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새벽 예배 있어요. 이 예배는 뭐 작은 예배인가요? 대예배만 큰 예배인가요? 우리는 많은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마음속으로 대예배만 중요하다 생각하면서 다른 예배는 일처럼 아니면 보조처럼 또는 창간처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이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설교 때. 큰 교회 중고등부 담당하는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래요. 중고등부 교사로 섬기시는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참 많대. 큰 교회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분들이 예배 때 어디 앉는가 하면 저 맨 뒤에 앉는데, 저 맨 뒤에. 저 맨 뒤에 앉아서 뭐 할까요? 그 뒷자리에 앉아서 자기 담당하는 학생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나 감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막 애들이 막 집중하지 못하고 막 그러면 가가지고 막 예배 드리라고 찌르고, 그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뭔가 하면 선생님은 예배 드리지 못하고 뒤에서 애들 보느라 정신없어요. 집중하지 못해. 왜 그럴까요? 이분들은요, 나 대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성기로 온 거예요. 성기로. 애들을 잘 봐야 돼.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예배 드릴 필요가 없고 이제 애들만 잘 보면 돼. 애들하고 같이 그냥 예배를 잘 드리게 하면 돼. 하지만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모든 예배는 무슨 예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아이들 예배든지 어른 예배든지 청소년 예배든지, 하나님은요, 예배의 크기와 분위기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예배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어린이 예배에도 하나님 임재하시고요, 청년부 예배도 임재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도 임재하십니다. 크든 작든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지길 원합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5년 전에 했잖아요. 그때가 언제는가 하면 코로나 막 시작했을 때예요. 기억해보면. 그죠? 근데 그때는 예배도 금지됐어요. 예배 뭐 오지 마라 그래가지고 사람들 예배도 못 오고요. 그죠?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막 드렸고요. 그리고 전도 나가면 사람들이 막 피해요. 가서 사람도 만나지 마라 그래. 몇 일 이상 만나지 마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온라인.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했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가 온라인으로 매일. 근데 제가 이제 처음 이제 갔을 거 아니에요. 전주로 갔는데 매일매일 이제 제가 새끼피전교 여러분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다가 어느 날 예배당도 아니고 저희 아파트 거실에서 제 아내하고 둘이서 이제 예배 드리는 거. 둘이서 이제 개척을 했으니까 없으니까 사람이, 그죠? 둘이서 예배를 드리고,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우리가 유튜브는 해야 되겠다 싶어서 카메라를 설치하고 카메라를 찍으면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치면 카메라를 올리는 거예요. 이게 그 카메라를 찍은 것을 올리는 거예요, 유튜브에. 근데 예배가 참 어렵더라고요. 처음 예배 드리는데. 왜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우리 말씀도 나누는데 마음 한편에는 둘이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그때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데 상황이 바뀌어도 제 마음이 자꾸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거실에서 둘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괜찮을까 이런 생각. 그죠? 제 마음이 자꾸 상황을 바라봐요. 사람들의 반응, 공간의 분위기, 이게 예배가 맞나라는 생각. 그것이 제 마음을 빼앗아 갔었어요. 그렇게 저와 아내 둘이서 카메라로 예배 드리는데 몇 주가 지났어요. 몇 주가 지나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이제 밖에서 뭐 전도도 못 하니까, 그때 코로나니까 라이브 송출을 하기 시작했어요. 라이브 송출. 그때 이제 아마도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신 분이 우리 세계비전교회 성도님들하고 저희 가족이 전부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맨 하니까 구독자가 30명이에요. 30명. 30명부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그러던 중에 이제 싱크룸이라는 프로그램을 발견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합주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만나서 합주를 할 수 없잖아요. 가까이 있으면 안 된대요. 코로나 때문에. 그죠? 만나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야마라는 그런 회사에서
온라인에 접속해서 연주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서로 같이 그 프로그램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채팅방을 열어놓고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은혜가 그 가운데 뭔가 하면 그 청년들도 이제 교회를 못 가잖아요. 한마디로 그냥 교인이잖아요. 이제 그 청년들 못 가는 교회를 못 가는 청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싱크룸 방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접속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한 명씩, 두 명씩. 교회를 못 가니까 어떻게 예배는 드리고 싶고. 네, 그렇게 만난 것이 인연이 돼서 지금까지 우리 같이 예배 드리고 있어요. 오늘 우리 같이 예배 드리면서 베이스 소리가 들리고 피아노 소리가 들리고 드럼 소리가 들리고 기타 소리가 들리잖아요. 이 청년들이 그렇게 만난 청년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같이 여태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면서 제가 느낀 것은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내 마음이 내 상황이 하나님을 실제로 예배하고 있다면 말이죠. 그때 참 하나님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보니까 하나님께 참되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영은요 단지 분위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연결된 마음을 말합니다. 예배는요 정보 전달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종교 행위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내 기분이 좋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뭐 해주기 원하십니까? 다 해주고 싶죠. 네. 막 다 해주고 싶어요. 우리 봉수 집사님도 데이트 하실 때는 다 해주고 싶으셨을 건데, 그죠? 우리 이윤상 선생님 어땠습니까? 다 해주고 싶었잖아요, 그죠? 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 그죠? 좋아하는 음식, 그죠? 좋아하는 장소 기억하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사울이 아말렉을 치고 그들의 소유를 남기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이 가서 아말렉을 치는데 다 죽이고 나니까 너무 좋은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살찐 양, 살찐 소, 금, 은.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는가 하면 다 진멸해버리라고 했어요. 근데 사울은 마음속에 저거 내가 좀 가지고 싶다. 그 마음이 들 때부터 하나씩 사람만, 필요 없는 것만, 약한 것만 죽이고. 그리고 이제 사울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왜 안 따랐습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핑계죠, 핑계, 그죠? 자기를 위해서 가져왔는데. 그때 사무엘이 말합니다.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은 예배의 환경이 화려한가, 악기의 소리가 풍성한가, 예물의 크기가 큰가를 먼저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예배, 성령 안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모퉁이돌 선교회 북한 선교하시는 이상 목사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아시나요? 네. 이 목사님은요 예전에 소련을 방문한 적이 있대요. 소련. 지금은 이제 소련이라고 하지 않죠. 이제 소련을 방문한 적이 있대요. 근데 그날 이제 어느 날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미국 한 청년을 만났대. 거기서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이 이제 17년 동안 거기 살고 있는데 너무 반가워가지고 영어로만 얘기하면서 우리 집에 와서 한번 밥 먹자. 그 친구 집에 찾아가서 밥을 먹었는데 밥을 먹고 나니까 그 청년이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더래요. 제가 실제로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소련에 있으면서 한 번도 17년 동안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교회를. 근데 교회가 너무 가고 싶은데 교회가 없어서 한 번도 예배를 못 드렸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이제 이상 목사님이 자신이 머릿속에 기억해뒀던 소련의 교회가 있어가지고 그 주소를 기억해가지고 그 주일날 이제 그 청년하고 같이 찾아갔다고 해요. 자, 그런데 교회를 갔는데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그냥 가정집이야. 그래서 가정집에 뚝 들어갔는데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250명이라는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 안에서. 예, 근데 이제 그 예배를 이제 보니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성도들이 울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더래요. 울면서. 그래서 성가대 지휘자는 한 손으로 지휘하고 한 손으로 눈물 닦고, 그다음 피아노 전주자는 눈물로 건반을 치니까 막 미끄러워서 연주가 힘들어질 정도였고, 그리고 목사님이 성부와 성자의 성령의 이름으로 예배를 시작한다니까 전부 다 운다는 거예요. 다 운다. 목사님도 울고 성도들도 울고 찬양에도 울고, 저도 막 말씀 전하면 많이 웁니다, 그죠? 여러분도 우신 분들 있겠지만, 찬양해도 울고 기도해도 울고 말씀을 들어도 울고 헌금을 해도 울고, 그래서 예배 모든 순간이 눈물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축도를 예배 마치고 이제 예배를 딱 마치니까 더 오열하는 성도들이. 이제 그래서 이제 이사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십니까? 물어봤더니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물어봤더니 한 성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드리는 마지막 예배를 드렸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 예배. 죄송합니다. 왜 마지막 예배인가 하면 그 소련의 체제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집에 돌아가면 군인들이 찾아와서 잡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잡혀가면요 10년, 20년, 30년 동안 감옥살이를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잡혀가지 않으면요 그 다음은 주일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또 다시 예배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제가 이제 이 간증을 들으면서 참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이게 왜 이렇게까지 신앙을 지켜야 하는지, 왜 우리가 마지막까지 죽음을 가지고도, 죽음을 무릅쓰고도 신앙을 지켜야 하는지. 이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삶과 죽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 예배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간증이요, 제 마음에 남긴 질문은 나는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드리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예요. 우리 세계비전교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예배에 대한 소망과 간절함이 회복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예배인 것처럼요, 이 예배는 다시, 오늘 예배들이 드린 것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예배는요 지나가면 끝이에요. 근데 이 예배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다음 주에도 다음 주가 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내일이 올지요. 다음 한 시간이 1분 1초 후에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오늘 이 예배가 최선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세 번째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자는 거예요. 우리 보통 예배하면 무슨 예배 떠올리나요? 공예배만 떠오릅니다.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새벽 예배. 그런데 성경에서 보여주는 예배의 범위는요, 그거보다 훨씬 넓어요. 특정한 예배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끊이지 않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성막에 하루에 몇 번 제사를 지낼까요? 하루에 2번입니다. 아침, 저녁. 근데 이 끝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가져오는 제사, 뭐죠? 감사, 서원, 자원, 절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남자만 60만 명이었다고요. 60만 명. 남자만 60만 명. 그럼 남자 여자와 아이들 치면 더 많겠죠. 그래서 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져오는 재물이 몇 개일까요? 그래,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막의 뜰에 번제단은요 쉬지 않고 불타고 올랐다는 거예요. 그 예배가 끊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24시간 끊이지 않았어요. 우리는 피곤하면 잠을 자야 돼요. 잠을 자지 못하면 몸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성막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잠깐 계시다가 사라지는 분이 아니라 항상 계시고 깨어 계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아침과 낮 저녁을 보호해 주셨고요. 그리고 성막 안에 머물러 계셨고요. 우리와 동행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갔을 때 IHOP이라는 곳을 간 적이 있어요. IHOP은 International House of Prayer이라고 해서 기도의 집입니다. 국제 기도의 집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국제 기도의 집입니다. 여기 어떤 곳인가 하면 24시간 동안 기도와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곳입니다. 낮에도 밤에도 한 사람만 찬양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 팀들이 계속 들어가면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 나누고. 그것이 24시간 동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계속 켜져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예배는 장소와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중하는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그리고 주일에만 예배 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목요일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예배의 불길이 타오르길 원합니다. 우리 수련회 가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 받아보셨을 거예요. 수련회 가면 마음이 아주 뜨겁습니다. 은혜가 찹니다. 근데 눈물 콧물 다 썼죠. 뭐 기도도 하고 회개도 하고. 근데 수련회 끝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들 일터로 들어갑니다. 놀랍게도 그 은혜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예전의 모습으로 너무 쉽게 돌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눈물로 회개하고 찬양하면서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내가 할 일 다 했다. 하나님 앞에 할 거 다 했다. 라고 생각하며 예배를 끝낼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나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내 할 일 한 거야.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께 뭔가 드렸으니까 이제 끝났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예배는요. 하나님 은혜 예배당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문 밖을 나가서부터입니다. 진정으로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사람들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이 달라지고요. 관계가 달라지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정직을 선택하고 미워하기보다 용서하려고 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도우고 돕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람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 그 삶 자체가 복음이 되고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예배가 주일 대예배의 끝이 아니라 예배의 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당 문 나가면서 가정에서요. 학교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끊기지 않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보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하루를 시작할 때 30초만 1분이라도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길 원해요. 하나님, 오늘 내 계획보다 주님의 뜻이 먼저이길 원합니다. 오늘 제 말과 제 선택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일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오늘 일 시작해요. 이 일을 주님께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루 종일 마음이 흔들릴 때 짧게라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붙들어 주십시오. 또 하루를 마치면서 주님, 오늘도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치길 원합니다. 이동하면서 찬양도 할 수 있고, 우리 이제 기타 치는 청년 중에 한 명이 돌아온 탕자예요. 하나님 열심히 믿었다가 네, 또 세상에서 열심히 방황하다가 돌아와서 지금 이렇게 저희 교회 섬기고 있어요. 네, 그 청년도 보면 뭐 세상에서 할 것 다 했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제는 이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용접을 하거든요. 제가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용접을 하는데 용접을 하면서 말씀도 듣기도 하고
찬양도 듣기도 한다고 해요. 여러분들 일하면서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마다 말씀 듣고 찬양 듣고 찬양도 부르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이겨나가기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예배인 줄 믿습니다. 네. 자, 예배는요, 드리는 척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사람들을 위한 분위기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내 감족이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중심이 되는 예배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한 이 예배에서,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영적인 예배가 주님께 올려드려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